이해되는 일들은, 어떤 좋은 일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떤 슬픔의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고난과 슬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자,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남는가?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편 90편을 통해 주시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 속에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그 슬픔과 수고가 많은 인생을 버티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믿음이 정말 귀하다.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행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이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주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성 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무리와 마주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가르침을 보고 감동받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생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슬픔 가운데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장례에 이토록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 장례는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특별한 장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슬픈 장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장례에 대해서 길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짤막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장례가 특별히 슬픈 장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온 이유, 그 장례가 특별히 더 슬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은 아들이 독자였기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내용만 보아도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과부란 사람은 이 보호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력하고 살기가 막막하고 불의와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이거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는 마치 어느 사람처럼 여겨졌냐면 마치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고아와 같은 처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아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사람도 없고 그를 양육할 사람도 없고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있어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그녀에게 큰 희망이었을 것이고 큰 위로였을 것이고 그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식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보고만 있어도 귀하고 오지고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모든 자식들은 귀하고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든지 자식 걱정밖에 안 하고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50대 주부인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쓰시는데 자,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저는 아직도 애기인가 봐요. 부모님 댁에 갔다가 집에 갈 때면 차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면서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 나이가 50대인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자식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자식인데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들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 독자는 이 자식, 우리들에게 있는 이 많은 자식 한 명의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과부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과부가 그렇게 귀한 독자를 잃은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큰 슬픔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에레미야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두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자, 성경에서 큰 슬픔을 말할 때 어떤 슬픔을 말하냐면 이 독자를 잃은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큰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녀를 위로해 줄 남편도 그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아무리 커도 이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 그래도 기댈 수 있고 조금이나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인나에게 괴롭힘 당한 한나를 그의 곁에서 위로를 합니다. 한나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그를 사랑함으로 곁에서 위로하는 그런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녀의 곁에 이 엘가나와 같은 남편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과부가 그 슬픔을 견디기에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 절망과 내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왜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내 아픔에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초반에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서 부르짖는 이 과부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4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주님의 눈길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향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과 그러한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그 성도님들의 가족분들도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을 다 몰라주어도 주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에이, 내가 당한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주님이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도 하시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인생 중에 겪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듯이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독자를 잃은 슬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지켜보셨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겪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채울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심으로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비탄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찢어짐과 어려운 처지와 아픔과 상실과 박탈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심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만큼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든 마음들, 슬픈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과부를 그냥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이 내 안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의 원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강도로 지금 이 과부를 바라보신 거예요. 자,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글자, 울지 말라라는 이 네 글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러한 말들밖에 없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겪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해결할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시고 주님은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곧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큰 이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시고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그녀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의 손길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손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채우시며 위로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생각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갈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위로함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려움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닥치는 만나는 어떤 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참 좋아가지고 이 뇌리 속에 박혀있는 영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한 불신자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보고 정말 놀랐던 적이 있다. 그게 언제냐면 삶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정말 의연하게 이겨냈다. 기독교인이 아닌 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저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을 저렇게 의연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자, 저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다시 한번 나에게 의문이 든다. 자,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아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고 있냐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그런 인내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은 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과부의 슬픔은 곧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와 크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수고와 슬픔뿐이 이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큰 위로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고난들을 능히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위로와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세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